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출애굽기 24장 말씀 보았고요. 오늘 출애굽기 25장 말씀 우리 1절부터 40절 마지막 절까지 다 보아야 되는데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31절부터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4장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리면서 24장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절일까요? 12절이죠. 12절. 24장의 핵심적인 구절이 12절입니다. 1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어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있었는데 굶어 죽었을까요? 안 굶어 죽었을까요? 안 굶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는 정도가 아니고 내려올 때 얼굴빛이 환해서 내려왔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 먹은 사람같이 내려왔습니다. 그 얼굴빛이 사라지지 않을 만큼 그 얼굴빛이 광채가 나서 내려왔습니다. 너무 좋은 풍채, 하여튼 너무 잘 먹고 내려온 것처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2절 마지막에 보시면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 받은 날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생애를 보시면서 눈치를 좀 채셔야 된다. 눈치를. 모세가 죽을 위기에서 살았습니다. 그 바구니에, 나일강에서 바구니에서도 살았습니다. 왜 살았을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받았던 말씀 때문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그 나일강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그 바구니에 담겨 있었던 모세가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받은 말씀이 아니라 그 부모님이 받은 말씀 때문에 모세가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뻔했습니다. 왕자의 지위도 쫓겨나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말씀으로 일하지 않고요, 자기의 왕자의 신분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광야에 갔는데 희망을 다 잃고 살았습니다. 나이 80대까지 장인 어른의 양을 치고 살았습니다. 처가살이, 여러분 혹시 처가살이를 80까지 해보신 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난리가 날 겁니다. 처가살이를 무슨 80까지 합니까? 그 말은 이 모세가 거의 힘을 잃고 낙심했다라는 겁니다. 힘을 가질 때도 낙심했고 힘이 없어도 낙심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내가 돈이 한 100억 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죠? 100억 있어도 낙심하고요, 없어도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뭐가 없죠? 말씀이 없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게 무엇이었냐면 말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났더니 바로 앞이라도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나일강의 그 바구니 안이라도 괜찮고, 바로 앞이라도 괜찮고, 홍해도 괜찮고, 홍해 바다 가운데를 지나가도 괜찮고, 광야에서 살아도 괜찮고, 이게 모세가 살았던 그 생애를 기록한 것이고요. 그리고 24장 제일 마지막 이 모세가 했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 이제 그 이야기의 또 하나의 이야기죠. 모세가 산 꼭대기에 40일을 있었는데 이 모세는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을 뵙고 그 24장 11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뵙고 먹고 마셨다. 그 시내산을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이제 지도자들이 그 산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뵙고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먹고 마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24장 18절 모세가 산에 올랐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더니 먹고 마시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 25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나일강에서도 살았고 그리고 바로 앞에 가서도 살았고 모든 순간에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25장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요, 성소를 만드는 일이 나옵니다. 그 말은 모세가 그동안 그렇게 안전했던 이유는 모세가 성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성소가 뭐라고 나오냐면요, 십계명을 보관하는 장소. 여러분, 네이버에다가 성소라고 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이돌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은 성소해서 십계명을 담은 장소 이렇게 나옵니다. 아쉽게 아이돌 이름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먼저 성소가 앞에 나오고 그 성소가 뒤에 나오더라고요. 네이버에서 뭐라고 성소를 정의했냐면 십계명 보관하는 장소, 이게 성소입니다. 십계명을 보관하는 장소, 말씀을 보관하는 장소, 그게 성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모세처럼 산 꼭대기에 40일을 있어도 굶어 죽지 않은 사람, 얼굴빛이 환해서 내려오는 사람,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지나봐도 살아나는 사람, 광야에 40년을 살아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 그게 왜 그랬냐면 성소입니다. 성소. 모세는 그 성소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성소를 경험했던 순간이 어디였냐면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를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떨기나무가 뭐였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그 불의 공급원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 불을 태우면 이 나무가 숯이 돼버리죠. 그런데 그 불을 태웠음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냐면 왕자로 일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소진돼 버렸어요. 탈진해 버린 거죠. 그 왕자의 신분이 다 타버린 겁니다. 이제는 왕자의 신분으로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이 80까지 80년 동안 40년 동안 이 모세는 자기의 모든 걸 다 태워서 일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한테 뭘 보여주고 싶으냐면 우리도 성소를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성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와 똑같이. 그러면 나일강 가운데서 바구니에서도 죽지 않고 홍해에서도 죽지 않고 광야에서 죽지 않고 심지어는 애굽의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놓으라고 얘기하는데도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그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장에는 성소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24장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느니라. 이 이야기 18절 한 절 이 이야기를 이제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시내산 광야 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어떻게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안 죽을 수 있었는지를 이 25장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있는 곳에 성소를 만들고, 여러분 가정에 성소를 만들고, 여러분 직장에 성소를 만들고, 여러분 관계 가운데 성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성소를 만들면 광야가 중요하지 않고, 애굽이 중요하지 않고, 홍해가 중요하지 않고, 물고기 뱃속이 중요하지 않고, 40일을 산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고, 40년을 광야에 머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성소만 만들면 어디를 가도 괜찮다. 성소를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성소를 만드는 이야기가 오늘 25장의 이야기입니다. 성소를 만드는 기준, 성소를 만들 때 기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건물을 만들 때 기초 만들듯이 이 성소를 만드는데 기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25장 2절입니다. 자, 여러분 성소를 만드시고 싶은 분들은 이 말씀 꼭 기억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5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성소를 만들 때 그 성소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으로만 성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낼 때. 두 번째 25장 8절입니다. 25장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거할 성소는 내가 짓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남이 만들어 줄까요? 내가 만들어야 될까요?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거할 성소는 남이 만들어 주지 않고요, 내가 만듭니다. 자,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으로만 성소가 만들어지고, 내가 거할 성소는 내가 짓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25장 9절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 모양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성소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소는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라고 하는 방식으로 성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성소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살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소만 있다면 어디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줄 알았습니다. 광야를 지나오는데 40년을 지나오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빨리 지나가야 됩니까? 천천히 지나가야 됩니까? 빨리 지나가야 되죠. 빨리. 그런데 그 광야를 40년을 지나오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도 신기한 거예요. 다 죽었어야 되는데 왜 안 죽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성소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들이 성소와 함께한 모세를 따라오다가 이제 성소를 만들어서 성소 가운데 임해서 성소와 함께 왔거든요. 그랬더니 광야를 40년을 지나가도 괜찮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소를 만드는 조건, 기쁜 마음으로 내야 성소를 세울 수 있고, 내가 거할 성소는 내가 짓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성소를 지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반대로 하는데, 첫 번째, 많이 내는 사람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기쁨으로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뭘 좋아하죠? 많이 내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원하는 만큼 아닙니다. 많이 내는 거 좋아합니다. 두 번째가 내가 거할 곳은 다른 사람이 지어줍니다. 그렇죠. 우리 집을 내가 지어보신 분 없죠. 집은 다 딴 사람이 짓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음에 좀 안 들어 합니다. 이게 내가 짓는 집, 내가 원하는 집만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할 곳은 다른 사람이 짓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 신앙은 우리 부인 따라서 간다. 우리 부인 치맛자락만 붙잡으면 천국 간다.
절대 못 갑니다. 내 성소는 내가 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성소가 짓는 일에 딱 반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절대로 안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성소가 안 만들어집니다. 성소는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안 만들어지니까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장소가 중요하죠. 장소. 그래서 비옥한 땅, 곡식이 많이 나는 땅, 아니면 직업이 있는 땅, 어떻게 하든지 장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소가 안 만들어지면 그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찾는데 성도들은 장소를 찾지 않습니다. 성소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는 곳이 그곳, 내가 성소로 가면 그 땅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갔더니 광야가 복을 받았습니다. 성소와 함께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더니 광야가 복을 받았습니다. 광야 역사상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광야가 그늘을 만들어내고 빛을 만들어내고 따뜻함을 난방을 만들어내고 생수를 쏟아내고 만나가 떨어지고, 광야 역사상 이런 일을 한 광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로 거하며 살았더니 광야를 바꿔놓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느 직장으로 가느냐를 따집니다. 성도들은 내가 가는 그 직장이 거룩한 직장이 되고요, 축복의 직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르죠. 어디로 가면 살 거냐로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고요, 내가 가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어 놓는 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만드는 조건, 기쁜 마음으로 내고 내가 거할 성소는 내가 짓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성소를 짓고, 이 기준으로 살면 성소가 만들어지고요, 사람들의 기준으로 살면 이 땅에 왕국을 짓고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소를 만들 때 기본 조건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 성소를 만들 때 재료들이 나옵니다. 그 재료들이 뭐냐면 금, 은, 놋, 실, 털, 가죽, 조각목, 향로, 향품, 보석들, 이게 그 성소를 만들 때 재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재료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뭐냐면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여러분, 그게 이 조각목이 어디에서 또 나올까요? 조각목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 3절 4절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3장 3절 4절이 누구 얘기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어디에 불이 붙은 걸 보았을까요? 떨기나무. 이 조각목이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그런데 이 떨기나무도 아카시아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 조각목 전부 다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건물을 만들 때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잘라냅니다. 다 잘라내. 제가 아카시아 나무는 산에 올라갈 때 제가 유용하게 썼던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카시아 잎을 떼가지고 이제 손가락으로 다 이걸 만들어서 아카시아 나무 그 잎을 떼내기 시작합니다. 먹는다, 못 먹는다. 마지막에 못 먹는구나. 아카시아 잎을 가지고 했던 건 딱 잘라서 그거였습니다. 먹는다, 못 먹는다.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카시아, 물론 꿀이 있죠. 꿀. 아카시아 꿀이 있습니다. 꿀. 그러니까 벌한테는 꿀, 그리고 건물을 만드는 데는 하나도 쓸데가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 성소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뭐라고요? 조각목. 이 떨기나무가, 조각목이 이 성소를 만드는 기본적인 재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각목이거든요. 하나님이 성소를 만들 때, 이 성소를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재료를 백향목으로 안 쓰시고 조각목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조각목이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거 외에는 쓸데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 때 재료로 쓰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각목으로 금을 입히시고, 그 조각목에 금을 입히고 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 정급한 십계명을 넣어두는 겁니다. 성소를 만들 때 재료는 우리입니다. 우리 다 타고
우리를 불로 태워서는 이 조각목은 타도 얼마 타지를 못해요. 여러분 숯불 갈비집에 가서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가면 그 숯이 뭐로 나오는지, 얼마나 좋은 참나무 막 이런 걸로 나오거든요. 참나무. 그런데 조각목 아카시아는 태워봐야 숯도 만들어지지 않고요, 금방 타고 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히고 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 정겁한 십계명을 둔 겁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서 뚜껑으로 덮었습니다. 다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속죄소만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속죄소가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과 만나서 내 죄가 해결되는 곳입니다. 내 죄가 해결될 때 나는 절대로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말씀을 담는 용기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구는 순금으로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순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우리 죄를 용서받는 일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담는 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용서받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용서함에 감사해야 됩니다. 용서를 받아도 감사하고 용서할 사람을 봐도 감사하고 그 사람을 봐도 감사하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다 동지거든요. 똑같이 죄지은 동지가 돼서 죄지은 사람을 봤더니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너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들 어떤 얘기를 들으면 다 눈물 흘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간증입니다. 간증. 다른 사람의 죄를 들으면 욕을 해야 되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날까요? 그놈이거든요.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죄를 지은 동지끼리 같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떨기나무 조각목은 말씀을 담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죄 용서하는 일은 순금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서 뚜껑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담은 우리가 갈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담고 그 순금으로 만든 그곳에 죄 용서가 일어나고, 우리는 말씀을 담아서 우리가 조각목인데 우리를 그렇게 말씀을 담는 용기로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죄 용서가 일어나고, 그런 일이, 그래서 이 궤가 만들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거기서 그 궤, 속죄소가 만들어지면 일어나는 일이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이 따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지은 게 없고 이 사람들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죄 용서했더니 따라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의 마음속에 말씀 담아주시고, 그 말씀 담아준 위에 뚜껑 위에 그 순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아카시아 같은 나무 같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말씀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민족을, 수많은 사람을 맡겼습니다. 오늘 내가 확인하는 게 뭐냐면, 내가 조각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마시고, 우리는 늘 그걸 확인합니다. 내가 조각목인데, 내가 쓸모없는데, 내가 쓸데가 없는 사람인데, 늘 조각목인 걸 확인하시더라고요. 그걸 확인하지 마시고 나에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속죄소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그리고 십계명인 말씀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성소의 조각목 안에 말씀이 담겨져 있고 순금으로 되어 있는 속죄소가 있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신지, 내 안에 말씀이 있는지 그거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뭘 지적하냐면, 네가 조각목이지 않느냐, 쓸데없는, 하나도 쓸데없는 네가 무슨,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조각목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계셔서 구원받은 조각목이고 말씀을 담아 있는 조각목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각목을 백향목으로 바꾸는 일에 인생 걸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꾸 조각목을 백향목으로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내 인생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지 못한다. 나는 존경받고 인정받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조각목을 백향목으로 바꾸는 일에 인생을 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조각목입니다. 가덕교회는 조각목 같은 교회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조각목 같은 교회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말씀을 담아둔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인데 예수님을 머리, 말씀을 담아둔 조각목입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 오실 때까지 네가 조각목이지 않느냐? 맞아, 나 조각목이야. 네가 원래 그런 놈이었잖아. 맞아, 나 그런 놈이야. 그런데 나 예수님께 구원받았고 나 말씀 받았어. 말씀 받은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 전부 다 압니다. 다 아는데 그런 내가 구원받았고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성소가 되니까 내가 지팡이를 짚고 목자가 되었고 양을 치는 한 노인이 되었는데도 애굽의 바로 앞에 섰는데도 하나도 기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앞에 서면 얼마나 기가 죽겠습니까? 옛날에 같은 왕이었는데, 같은 왕자들이었는데, 여러분, 그 애굽의 왕이 모세가 왕자일 때 같은 왕자였거든요. 같은 왕자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한 사람은 애굽의 왕이 돼 있고 자기는 광야에서,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어른 양치고 있는 80이 된 이 노인네가 되어 있는데, 그 노인네가 그 바로 앞에 서는데 하나도 우리말로 꿀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고 내 안에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성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성소, 이제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담았죠. 말씀을 담았습니다. 말씀을 보관했습니다. 말씀이 기념이 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그 안에다가 담고 그 정거교회 안에다가 넣어두는 것으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이도록, 말씀을 먹도록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 보이시죠? 그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보이도록, 말씀을 먹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제 23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진설병입니다. 진설병.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이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내가 맛을 볼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진설병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25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30절. 그 진설병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30절 시작.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여러분, 그 진설병을 두는 상은 상, 그리고 진설병을 그 상을 매는 채는 조각목, 그 상 위에 놓이는 대접, 숟가락, 그 다음에 병, 잔, 그 전부 다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설병을 담는 잔은, 그 상은 전부 다 조각목이고요. 그 위에 놓이는 건 전부 다 금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진설병이 그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이 6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진설병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서지고 녹아져서 소화되기 쉬워야 합니다. 이게 목사 역할이더라고요. 사실 말씀은 먹기가 힘들어요. 말씀이 어렵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 비밀로 감추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 알겠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부서지고 녹아져서 소화되기 쉽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애를 쓰는데 잘 안 되긴 한데 제 솜씨가 좋아져야 됩니다. 재료를 갈고 갈아서 입에만 넣으면 살살살 녹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제 역할이더라고요. 진설병은 그 재료로 만들고요. 그리고 그 고운 가루는 재료가 뭐냐면 만나로 만들었어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 자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뭘로 얘기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잘 갈아서 입에 넣으면 녹도록 만들고, 그런데 그 재료는 만나로 만들어야 되고 365일 차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 네 번째 진설병은요, 기름을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내용은 레위기에 가면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를 설명하는 부록이 레위기라고요.
레위기에 가면 지금 진설병 얘기가 23절에서 30절 짧게 나왔죠. 진설병 얘기를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혹시 진설병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레위기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 진설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지금 이 이야기는 다 레위기에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설병은 기름을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는 말씀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부어서 기름에다가 진설병을 만듭니다.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 남포동 가면 이승기 호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뭘로 하냐, 그 기름에서 띄워서 기름에 튀게 만들거든요. 기름 맛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맛에 들이다 보면 살이 찌긴 하는데, 진설병은 기름을 부어서 만듭니다. 다섯 번째, 진설병은요, 등대 앞에서 먹습니다. 성도의 그 빛된 생활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요, 말씀이 필요한데, 그 성소 안이 어둡습니다. 성소 안이 캄캄한데, 그 캄캄한데 진설병을 딱 비추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31절에서 40절까지 나오는 등잔대입니다. 등잔대가 뭘 비추고 있냐면 진설병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는데 그 말씀을 먹으려면 성령의 빛이 비추어져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먹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다 이해된다고 하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다 먹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성령에 비추어서, 성령의 밝은 빛에 비추어서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올려놓습니다. 매주 말씀을 공급받아서 올립니다.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더라고요.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참 은혜를 모를 때는, 목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본문으로 설교해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신기하죠? 목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얘기해도 결론은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얘기거든요. 자기 속에서 나온 생각이잖아요. 제가 매일 새벽마다 이 강대상 뒤에 앉아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는 일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면 뭐하러 제가 일찍 나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는 시간이 새벽에 나와서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올려놓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새 것으로 공급받아서 새 것으로 올려놓는 것, 그게 진설병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방법, 그 말씀을 만나라는 재료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365일 항상 차려져 있는지,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서 만들었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받은 말씀인지,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으로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사는 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거궤 안에 있는 십계명, 그 십계명을 보이는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진설병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설병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성소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설병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소 안에 있습니다. 성소 안에 있으면 광야를 40년을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홍해 앞을 지나가도 괜찮고, 광야를 지나가도 괜찮고, 여리고성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소 안에 있으면 일어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다 봤거든요. 그리고 이 모세가 25장에 성소를 어떻게 만드는지 재료를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 있는 곳마다 성소를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정성훈 선교사님 이제 원주로 가시면 원주 지부를 만드실 텐데, 거기 가는 게 성소 만드는 거죠. 성소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애굽의 바로 왕자의 힘으로 가도 안 됩니다. 뭐가 가능하냐면 성소를 만들면 가능합니다. 성소를 만들면 그 메마른 광야 같은 그 강원도에도 하나님이 그곳에 40년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아니 이런 성소 같은 삶을 만나면 이 사람을 따라서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성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 성소가 만들어질 때 이 모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을 있어도 괜찮았던 모세의 경험들을 여러분도 하시게 될 겁니다. 아, 그래서 살았구나, 그래서 괜찮았구나, 그래서 풍성했구나 라고 똑같이 이 모세가 이해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소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광야에 있느냐 애굽에 있느냐, 내가 메마른 곳에 있느냐 옥토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성소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성소가 있었던 이 모세는 홍해에서도 광야에서도 여리고성에서도 모세 바로왕 앞에서도 괜찮았습니다. 그 성소 안에 있었기에, 하나님 안에 있었기에 먹고 마시는 일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가덕교회 성도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 성소가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소를 만드는 재료와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재료대로, 이 방법대로 성소를 만들어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